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장 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33절 말씀 중에서 23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에 반응하라 늦기 전에, 지혜에 반응하라 늦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앞부분이 9장까지입니다. 이 9장은 지혜를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요, 다양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한 절마다 주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언들의 모음집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후반부를 둘로 나누는데 22장 17절 이후부터 31장까지를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므로 1장에서는 우리가 그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종하라, 지혜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젊은이들에게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부모의 훈계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모의 훈계 속에는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따르면 그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참지이기 때문에 따르는 자는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도 당연히 복이 임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라고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머리에 관이 씌어질 것이고 목에 금사슬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훈계, 이렇게 좋은 지혜의 교훈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10절 이후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이런 교훈의 말씀이 듣기가 쉽지 않아도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왜 이 좋은 교훈을 듣지 않느냐, 왜 이 훈계를 거절하고 그 훈계에 따라 살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느냐,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유혹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도대체 어떤 유혹들이 젊은이들을 공격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된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스릴, 폭력, 돈, 권력, 욕망, 특별히 인간관계의 어떤 목마름, 인간관계를 더 잘 맺고 싶은 여기서 나오는 이 목마름에 따르는 욕망, 이런 것들이 유혹들이다. 이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이런 유혹을 받고 넘어가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이 유혹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 이 유혹하는 자들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혹하는 자들의 미련함은 어떤 것일까요? 11절, 18절, 19절을 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유혹하는 자들은요, 남의 피를 흘리고 대신 우리는 대가를 얻자, 이익을 얻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자기 집에 보화를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피는 남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남의 피를 흘려서 자기 배를 채우려 하지만 결국 자기 피만 흘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유혹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요, 더 큰 특징이 성경에 의해서 이 잠언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지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너희들만 해를 받게 돼라고 지혜가 가르쳐줘도 아주 그 말을 싫어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일부러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9절 30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망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고의로 그것을 거부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 참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유혹하는 자들을 멀리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길을 발견할 수 없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지혜를 거절하고 훈계를 버리고 유혹에 이끌린 자들, 거룩하고 도덕적인 그 하나님 명하신 삶을 거절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재앙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찾아오는 날에는 결국 절망과 공포, 슬픔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자를 찾지만 절대로 도움을 줄 자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치명적인 고도,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곳에서 피를 토하며 죽게 되는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늦기 전에
제때 지혜의 말씀에 반응하자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늦기 전에 속히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자에게 찾아오는 운명은 치명적인 거라는 거죠.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지혜를 거절하는 삶은 결국 퇴보밖에 없다.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를 듣고 그 지혜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어떤 운명이 찾아옵니까?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의 복을 누리고요. 아무리 세상에 재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재앙에서 벗어난 도움을 얻으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음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늦기 전에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그 지혜는 우리에게 보장한다. 복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상급을 얻는 그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장해 준다고 할 때 가장 큰 보장이 무엇인지 23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영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때 재앙의 날에도요 살 길을 보고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 조언자, 조력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엄청난 보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권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도우심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예배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멋지게 이끌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한 주, 하나님이 매 순간 도와주심으로 열매가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에게는요 그런 복이 반드시 능력 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오늘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혜를 찾으시고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만왕의 왕, 지혜의 왕,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그 지혜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 고민하는 이 복된 종들,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는 종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며 순종하려는 열정 하나만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쌓여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